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손해를 당해서 자존심을 상해서 모욕과 무시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잠도 못 자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의 정도는 다르겠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혈질 저 같은 사람은 소리도 지르고 막 심술도 부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폭력을 쓰고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막 째려보고 막 미워하고 막 또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좀 할 수 있을까? 복수의 칼을 갈고. 어떤 사람은 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인간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 핸드폰 차단하고 관계를 끊고,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열받으신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까 우리 이현우 목사님 찬양했을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히 선하신 분이신데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낸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더 나아가 완전 사랑하신 그분이 인간처럼 미워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복수한다면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시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다른 표현으로 보아도 저는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다른 표현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화를 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밥하면서 저한테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 바꿨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포악한 바벨론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한 이집트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초리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라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인데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아멘.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랑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에밀 브레너라는 사람은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일면이자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왜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래요. 쉽게 말하면은 죄를 범함으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저래라 하고 저래라 하면 이래라 하는, 여러분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으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이 나라 또한 동성연애와 그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이 나중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겠죠. 제가 아들한테 첫 번째 부탁한 게 있어요. 아들아, 결혼할 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가 있다. 영순위가 있다. 그것은 네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발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 조건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경건치 않음. 불경입니다. 불경. 19절에서 25절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불경을 한마디로 하면 갓날스니스. 간단해요. 갓날스니스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불경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는 뭐 도덕적인 규범이겠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이 되었는데 21가지나 기록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는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러한 21가지의 죄를 짓는데 온통 뭐가요?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추악은 악을 범한 행동이겠죠. 악의는 뭐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성품.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이런 인간의 모든 죄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어요. 시기하면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되면 살인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기가 뭐예요? 사기. 사기는 원래 낚시의 미끼를 뜻하죠. 속임수예요, 속임수.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면전에서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겠죠. 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걸 말해요. 자기 피아로 좀 다르겠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요,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악을 궁리해서 저지르는 질이 나쁜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배은망덕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매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요. 배악한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깨트린 사람들을 말해요. 또 마지막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 없는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냉혈 동물과 같아요. 자, 로마 시대에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악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남편이 그 갓난아기를 쳐다보지 않고 반대로 돌아 누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기는 여러분 버려져야 한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의 숫자가 하루에도 3,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이렇게 로마는 자기 자녀에게 정말로 무정하고 무자비한 감정 없는 기계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의 마음은 마치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나쁜 것들로 모아놓은 전시장과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요 서로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라지 마시고 너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잖아요. 어젯밤인가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참 보면은 냄새나는 남편이고 냄새나는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에이 당신 나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아니야 내가 당신 잘 알아.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왜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당신 나 잘 몰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인간이야. 당신 다 몰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들라고 그냥. 만약에 한마디 했으면 또 싸우겠죠. 나 이 자리에 또 설교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인간이요 온몸에 퍼진 암덩이처럼 악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에게 불경스럽게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하고 세운 법을 지키지가 않죠.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만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쌩 까는 겁니다. 쌩 까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워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이 불의, 규범들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었고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이미 네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고에 이렇게 적어졌네요. 네가 김건모도 아닌데 왜 자꾸 핑계만 대냐.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주셨대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양심이죠. 근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기피하고 있는 거죠. 엉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우리 안에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밖에도 있어요. 밖에 있는 진리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예요? 20절에 지시하고 있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김건모가 떠나오네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정말 우연히 생겼습니까? 저 많은 별이 우연히 생겼을까요? 정말로 이 우주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여러분 우연히 운행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반짝이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압도할 만한 자연 속에 처하게 될 때
무의식 중에 신을 찾는다고 해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의 장엄함을 보았을 때, 스위스 알프스산의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을 때, 야, 저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무심코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해요. 또 인간은요,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마이갓,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안과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처럼 불경한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까지도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온 우주와 온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늘에서 벼락을 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진노가 소나키처럼 내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가 ing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각종 천재지변이나 어떤 인재로 일어나는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홍수나 뭐 얼마 전에 제스프 국립공원에서 일어났던 산불들 탁탁 그러잖아요. 지진들,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바이러스들, 독감,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날마다 화내시는 하나님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범한 불경과 불의 때문이에요. 자,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버릇없는 손자가 기호해주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릇없이 섬기고 오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좋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또 내재화 시켜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빠, 친구와 같은 아빠, 좋죠. 친구와 같은 아빠가.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기도 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버릇없이 섬기다가든 우리도 하나님의 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매일매일 화내시는 분이라면, 경건치 않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매일매일 진노하고 계신다면,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다지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냐 이거죠. 수십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독재자들이 다른 나라에 돈을 쌓아 짊어가서 80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생을 즐기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H마트가 누구의 비자금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잠깐 이현우 목사님 집 근처 이단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몰몬교회. 그걸 보면서 야, 참 잘해놨네, 좋네 하면서 어떻게 저 이단 교회들이 저렇게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벌받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너무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큰 애숙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전화가 왔었는데요. 큰 애숙모님은 저에게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거든요. 네, 이렇게 따로 살아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오빠죠. 우리 큰 삼촌 숙모님이 저를 이렇게 젖을 먹여가지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신데 그래도 뭐 72세라고 그러시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근데 우리 애숙모님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저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애숙모님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딱 정의가 됐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물론 법 없이 살 사람이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착하고 순수하고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베풀고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모순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의가 판을 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온갖 불의를 자행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웃으며 이득을 보고 재미를 사는데도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을 잘못 보셨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견해,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어떤 여유를 주지도 않고 당장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100세, 150세씩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자녀들도 완전히 출세하고 땅땅거리고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동일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살도록 쾌락대로 살도록 뭐라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노 터치, 노 간섭. 26절 한 번 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밖으로 영리로쓰며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동성연애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노마 황제가 15명이 있는데요.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해요. 역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 노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성병 처리 문제였다고 하네요. 요즘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해당하는 AID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DS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A 띄워보세요. A, 아이고 I, 이제 D, 다 S. 살았다. 약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리는 천벌이 아니겠습니까? 걸리면 죽으니까요. 마지막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타락한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라.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실성한 마음, 잘못된 마음. 너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천국 가잖아요. 너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쭉 가 그냥.
아까 우리가 논했던 21가지 제약을 품고 젖어주면서 그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너 스톱하면 너 고야. 무조건 고! 고! 너는 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는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게 허용된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폴리스에 걸리지 않아요. 다 걸려도 나만 피해가요. 사람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 축복이라고 그러고 형통이라고 그러고 야, 럭키하다 그러고 천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소낙비같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단도 치고 기도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그렇죠? 탈기도 해보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그 자녀가 여전히 부모의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거죠.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형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기의 형벌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요,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방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자예요.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는 게 지금 분명한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제동을 보셨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해철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경제적인 고통들, 건강과 가정과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과 상한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림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 한평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